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집사 안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을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집사를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또 드러내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전에 주님이 피로 세우시고 값주고 사신 이 옹골 송천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참 세우셨사온데 또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해 오시던 중에 또 이렇게 집사를 주님이 또 드러내시고 세우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참 저희들이 교회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교회가 참 주님 안에서 참 귀하게 말씀을 또 듣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은퇴를 하고 매월 첫 주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매월 첫 주인데 마침 집사 청거 세우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집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고야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1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온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참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예수님이 제자할 적에 제자들, 제자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또 몇 절입니까? 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은 그래요. 왜 그때 그리스도인 모두 이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막 이렇게 밀려올 때 왜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의 냄새가 많이 풍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고 막 기뻐서 막 춤추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예수님께 공부하고 배우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각별한 인상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자란 말을 썼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많아요. 이 제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놀랍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옹골 송천교회는 제자라는 말을 별로 안 썼어요. 제자 훈련, 뭐 제자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옹골 송천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제자화가 되어 있어요. 그 점이 놀랍죠.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돼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즐겁고 막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고 이 정도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른다. 다른 말은 쫓는다 그래. 예수님을 진짜 쫓아서 예수님 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공부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래서 자기를 던지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앞절 그때가 뭐예요? 바로 이 5장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첫 절이니까 5장 끝부분. 나중에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장절을 붙인 거지. 처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장 끝부분의 연결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몇 절입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이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어놨는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농역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 이러면서 그 공의 앞을 나왔다. 같이 읽읍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없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메시아로 써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일하게 창조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놀라우신 그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줄 적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메시아인 걸 믿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걸 너 시인해?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 전지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원주의에 빠져. 다른 것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거기에도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각각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죄인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이 고백을 잊어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의 복음 전도고 복음 선포예요. 아멘.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옹골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5장 끝절에 있는 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래서 알곡만 더해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쭉정이가 없을 수는 없죠. 유형교회니까, 지역교회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옹골 성천교회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게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한다.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그때가 이런 때예요.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많아져야 돼요. 교회가 뭐 연예인들 데리다가 뭐 공연을 하고 막 간증을 하고, 그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좀 인기를 끌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대충 섞어가지고 쇼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니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높이 매달려서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 이런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죠. 아멘. 그렇죠.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옹골 송천교회에서 침례 받았다고 해서 여기 많이 모여,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유형적으로 이런 걸 체크해서 침례는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옹골 송천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졌어요. 교회는 이렇게 질적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교회가 많이 역사해요. 놀랍게 역사해요. 아까 그 사도들의 태도 보세요. 능욕을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았는데 그런 건 가짜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뭘 못 받아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근데 이제 5장에서 위기가 한번 왔죠. 어떤 위기가 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연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를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은 이 거짓, 이 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쇼하면 안 돼요. 모양 꾸미면 안 돼요.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드려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한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이러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보든 말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5장에서 이렇게 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 생각이 들지만 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런 뜻이 계셨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어서 미안해요. 구원 받았어요. 알겠죠? 헌금 낸 거 속인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성도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의식할 수 있어요.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천국 갔다고 해서 미안해요. 왜? 행위로 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 봅시다. 그때 제자가 참 많아졌어요. 교인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러죠? 참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참 이렇게 질적으로 성도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질적 성장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질적 성장은 어디로 연결되게 되어 있냐면 양적 성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인 성장을 하니까 이건 뭐예요? 쭉정이만 많은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교회라고 간판 붙여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질적인 성장이 잘 됐어요. 성도들이 잘 배우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이렇게 질적인 성장이 됐을 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양적인 성장이 따르는 거예요.
양적 성장을 옹골 송촌교회가 20년뿐이 안 됐는데 모르게 저렇게 성장을 해. 저거 세상에서 교파에서 뭐 따다가 주물럭거려가지고 뭐 섞어서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저렇게 많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밖에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달만 와서 있어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형제님이 그랬어요. 우리 옹골 송촌교회 자매님들이 너울 쓰나 밖에서는 안 쓴다고 소문났대요. 미안해. 너울 쓴 자매님들한테 미안해.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전국에 230개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230개 지역교회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옹골 송촌교회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뜯어보세요. 교회를 조사해보세요. 리스트 놓고. 다른 교회는 하는데 우리 옹골 송촌교회는 않는 게 있나, 빼먹는 게 있나 살펴보세요. 뭔지 알겠죠? 대답들 안 하셔. 아시겠죠? 우리 모임을 뭐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돼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장 없어. 부흥하는 게 이상한 교회야.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초대교회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자,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4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절 또 여러 말로 걱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나 더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적어놔요? 이런 말을. 그렇잖아요? 또 47절 읽어봅시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4장 4절을 봅시다.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오늘 지금 6장 첫 번째가 봐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자, 7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성경을 부인합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대로 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아니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 이 말씀이 GNTV에 또 올라갈 거예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눈들이 커지고 입은 다물어져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선하게 말해야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를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졌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부흥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않고 어려워지고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교회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도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가 축복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이 유형 교회는 언제고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 교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대요. 상담을. 목사님,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그 온전한 교회를 가고 싶어야 소개해 주세요 그랬대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아무 교회도 가지 말으라고. 혼자 있으라고. 왜?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즉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라고.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불완전. 자기는 불완전하면서 온전한 교회는 찾거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답답해 할 수 있어요.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어렵게만 보면 안 돼요. 따라서 교회를 어렵게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목회하던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부흥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흥을 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막 교회 외부에서 디아스포라, 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멀리 떨어져서 타국어를 쓰는, 특히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살아버린 거예요. 정착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를 쓰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에서 막 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고국으로, 자기네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본래 히브리인들이었어.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언어를 뭘 써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떠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 과부들은 평상시 계속 구제를 해왔어요. 그냥 알잖아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어렵다, 과부다,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없었는데 저 외부에서 흩어져 살던 그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증가되니까, 제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의 그리스 말을 쓰는 저 밖에서 온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펑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같이 왔던 그 헬라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예루살렘에 본래부터 있던 과부들은 꼼꼼히 챙겨져서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밖에서 온 과부들은 자꾸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는가? 이거 교회가 공평하지 않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이거 큰일 났거든. 그 모양을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좋긴 한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것도 어떤 문제로? 구제 문제. 따라합시다. 구제 문제.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교회가 어려울 때 주로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첫째가 구제. 어떤 사람을 돕는 문제 가지고 마음이 나뉠 수 있어요. 집사 간에, 장로 간에, 성도들 간에 나뉠 수 있어요. 왜? 구제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대상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막 몽창 도와주자, 막 넉넉하게 도와주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과부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또 도우면 되니까 이러면서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분수껏 도와주자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왕창 도와주자, 넉넉하게 도와주자, 풍성하게 도와주자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사랑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아까 분수껏 우리가 알아서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챙기면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여기에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걸 잘 경영합시다. 이 사람이 몽창 도와주자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규모도 없고 분수도 없고 흥청망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대답들 아니에요. 어려운 말 하면 대답들 않는 거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이런 문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꼭 이때 싸움을 해요. 나는 사랑이 많아. 너는 사랑 없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때 이 말 저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오라도 따라합시다. 오라도 입을 다물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려면 뭐 때문에 어려워진다고요? 구제. 또 한 가지 있어요. 언제 어려워지냐면 징계 때 어려워져요. 징계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를 해가지고 경고를 취한다. 경종을 울리한다. 그래서 막 징계를 할 때 그래야 또 이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성도들도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징계하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어떤 성도는 또 뭐라고 말해요? 맞아. 징계를 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이 너무 없어. 너무 세게 때리면 죽어.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버티지만 약골인 사람이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면서 때려야 돼요. 왜? 때리는 이유가 뭐냐?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회개시키려고 때리는 거. 근데 회개를 넘어서서 죽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살살 때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역시 옹골 송천교회는 타협하는구나. 진리가 없어. 약해졌어. 대충 넘겨.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또. 별 얘기 다 하네. 집사 얘기하다가. 근데 교인은 봐야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장성해 있어. 교회에서 공적으로 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던 사람이었어. 그럴 때는 세게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장로들이 죄를 졌을 적에는 엄하게 장로의 죄를 다뤄야 돼. 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했으니까. 공적으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적으로 꾸짖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유야무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누가 성도 이름도 잘 모를 정도야. 근데 그 사람이 죄 짓고 와서 고백을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노라. 너 이리 와. 출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그런 사람은 그랬냐. 아유 어쩌다 그래. 하나님한테 혼나야겠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럽다. 그래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장로들이 상의하는 거 교회에다 광고를 안고 당신이 6개월 동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앞에 나가서 특송을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이런 공적인 것들은 눈에 띄는 것은 활동하면 안 된다. 뭔지 알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무명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는 왜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징계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엄하게 하고 막 징계를 깍두들게 해버리고 징계를 인정사정 없이 해보면 뭐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지. 진리가 칼인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진리가 칼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우리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가 왔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너 정죄 않겠다. 사람들이 돌 들어서 다 치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못 쳤잖아요. 예수님의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서 창녀노로 서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쥐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진리가 있는 분이에요. 알겠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세우면서 사람을 세워야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깍두르게 하리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깍두르고 빠끔이가 되고 까탈스럽게 되고 예민하게 되는 건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다른 모든 헷갈리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를 정확히 알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짜를 안 사람은 그거 하나가 정통에 꽂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가 율법 수준만 또 못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거룩한 은혜. 예, 은혜라고 해서 네 좋은 대로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얹고 예를 들잖아요. 율법은 직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봉급 받고 가서 일만 하면은 페이가 딱딱 나와. 봉급이. 그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그 집 자식이야. 사장이야, 사장.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는 사장이야. 그것은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거 은퇴월제가 다 누구 줄 거야? 아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사장이라니까. 사장은 출퇴근에 신경 쓰고 맨날 와서 빗자루를 뭐 쓸고나 있고 직원들처럼 기술이나 배우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 아들은 회장 아들인 사장은 회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회사를 살려야 직원들이 다 먹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11시, 12시에 왔네. 직원들이 다 욕해. 회장 아들이라고 사장이라고 지멋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 전날 세무보고원이라고 날 센 줄을 몰라. 직원들이.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전날 뭐 됐다고요? 그 사장 아들이 아침에 11시쯤 오니까 12시쯤 오니까 점심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새벽까지 이러다가 아침 6시, 7시에 동틀 때 집에 갔어.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은혜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봉급쟁이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 봉급 딱딱 날짜만 지키면은 거기에서 평균치만 하면은 별일 없이 봉급 받아 먹으니까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은혜의 관계예요. 직원은 오너와 율법의 관계지만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힘이 쓸리면 교회는 어떤 관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벌 주일날 와야 돼. 집회 참석해야 돼. 예배 때 꼬박꼬박 와야 돼. 봉사해야 돼. 그건 율법적인 관계예요. 그렇게 주님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 섬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섬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뭘 하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봤어요?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예배당 와서 청소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은혜가,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것은 막을 자가, 율법은 넘들이 보기에 그 수준 하면 되는 거예요. 눈도장 찍는 수준, 하자 없는 수준만 하면 율법은 통과해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뭐 하나니까 헷갈릴 거 없죠. 우리 아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아침 새벽 6시, 7시에 커피, 최고의 커피를 끓여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나 자다가 일어나서 그 커피를 마셔줘. 근데 커피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버터를 또 타주고 거기다 빵 이런 걸 같이 먹기 부드러운 걸 또 꼭 가지고 와요. 이제 점심 때 오면, 일찍 오면 점심 때, 저녁 때까지 석 잔 타줘요. 가장 적게 타줘야 2잔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아침에 출근해야 하잖아.
근데 급하게 차물고 전주역전까지 가야 하는데 그 지혜가 아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빠가 오후나 저녁에 마실 테니까 이제는 네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와서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자. 아침은 안 마시는 걸로 하자. 뭔 말 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타왔어. 이게 이 은혜는 이거 막을 자가 없다니까. 그렇더니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 지금 내가 다짐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래도 타와서 그냥 먹어줬어요. 주님을 은혜로 섬겨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이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내 몸이 가루가 돼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글귀가 있더만, 녹슬어서 녹이 슬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내 몸이 가루가 되자. 녹슬으면 가루가 나와야 안 나와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진짜 주님을 그렇게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가루 뒤도록 섬기는 걸 원해요. 부모가 어디가 있어. 걱정 마시고요. 은혜로우셔. 좋아서, 기뻐서, 자원해서, 우러나서 그렇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아멘? 네. 집사 설교하는데 집사 설교는 하나도 않고. 네,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기도 또 제자 나왔네. 아까 제자가 많아졌는데 여기 모든 제자를 불러요. 여기 제자가 또 나왔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이게 사도들이 뭐라고 그때 깨달은 거야.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들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접대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제할 과부가 많아져서 교회가 펑크가 난 게 아니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도들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못 가르쳤구나. 따라서 말씀을 못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구제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해이해졌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경건해지고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이 있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성숙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옅어졌구나. 말씀이 가볍구나. 말씀이 얇구나. 이걸 깨닫고 사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12사도들 이제 뭐 합시다? 말씀 전합시다. 말씀. 따라서 말씀을 전하자. 그래 놓고 또 문제가 있잖아. 지금까지는 누가 구제를 했냐면 12사도가 구제를 했어. 과부들. 그러니까 빨리 그 헬라파 사람, 헬라서 과부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7명 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 자기들은. 자기네 과부들을. 그러니까 그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면서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안수해. 좀 이따가 이제 안수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들이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빨리 집사 세워서 분담 사역 해가지고 이 과부들을 빈틈없이 이걸 잘해야겠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써 있어요. 7명을 세워놓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써 있죠.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곱 집사들에게 구제를 재정출납을 맡기고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성도들한테 공표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구제 안 할 거야. 구제는 저 7 집사가 할 거야. 우리는 뭐 할 거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온 무리, 온 성도들이 맞아, 그게 맞지 하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태운 거예요. 아멘. 예. 자,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따라서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사도들이 이걸 놓으면 끝난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 각 부서의 리더들, 특히 말씀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영적으로 돌아보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로가 집사 일을 할 수 있어요. 급하거나 그때 누가 할 사람이 없으면 빨리 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장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큰일 납니다.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집사 일을 하다가 장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맨날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이삿짐 날려주고 못 박아주고 이러다가 자기는 성도 섬겼다, 나는 교회를 돌아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전무야. 기도하는 일, 첫째 기도를 해야 떠올라요. 따릅시다. 기도를 해야 떠오른다. 누가 어려운지, 누가 상담이 필요한지, 누구를 돌아봐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 제 경험에 그래요. 기도하면 떠올라요.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인사이트를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요. 말씀도 주셔요. 신기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걸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아까도 말씀 전하는 걸 지켜두고 접대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장로 형제님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5 장로가 있는데 장로 형제님들은 꼭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전하는 것에,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집사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까 구제하는 일, 교회 살림살이, 이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각양 은사를 따라서 해줘야 장로가 그 일을 집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집사가 몇 명입니까? 6명이죠? 지난번에 7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 분, 우리 정경환 형제님, 박주희 자매님 부부가 너무 오랜 동안 수고했어요. 일어나 보세요. 건강 때문에 저 뒤에 둘이 앉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수고했어요. 내가 교회 와 보면 저희 그 분리수거하는 데 가서 언제고 평일에 와서, 평일에 내가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오물통, 음식물 쓰레기 그 드륵드륵 밀고 저기다 갖다 놓고 내가 맨날 봤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한 부부예요. 보이지 않는 일, 눈에 안 띄는 일, 그렇게 오래 수고한 부부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이었다가 6명이. 빨리 한 자리 채워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 안에는 안 세우려고 했다가 주님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요. 빨리 한 사람을 채워야겠구나. 그래서 장로들이 분별해서 이의 없이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용수 형제를 집사로 이렇게 우리가 청거해서 세우게 되는데, 우리 집사 형제님들은 이 살림살이 잘해야 돼요. 구제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우면 어떤 사람 세웠어요? 여기 몇 절에 써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또 써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장로를 그만두니까 말이 많아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라도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러고 싶어서 죽어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 예배당에 겨울에 한겨울에 난방들 틀림없이 틀고 갔을 건데 주일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전열기가 계속 돌아가면 불나면 어디 잠이 안 와. 밤 1시에 와가지고 교회를 싹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열기가 안 켜져 있어. 그러면 허탕 쳤어요, 안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근데 불이 켜졌다든가 전열기가 진짜로 켜진 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예배당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상스럽게 그냥 지나가고 싶질 않아. 들어가지고 한번 싹 돌아보고 가는 거야. 막 성경 찬송 여기저기 막 그때 싹 정리해놓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받고 돌고 가는 거야. 아니면 이러다가 갑자기 차 마시면서 교회 CCTV 봐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엉뚱한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나 하고 싹 CCTV 또 검열을 하는 거야. 집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교인은 성실한 장로, 성실한 집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면 되겠지 하는 게 대부분의 사유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불행한 것은 그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교회 장로로 집사로 선택을 해서 세워서 그렇게 세우는 거.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상 유지한다. 그러고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인 거예요. 꼬박꼬박 따복따복 할 만큼 딱딱딱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뭐 다른 게 율법 아니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갖고 딱딱딱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은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 쑥 지나가야 하는데 내려서 예배당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이상 없을 때 집에를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추워. 애들이 9시에 와.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일어나가지고 미리 와서 다 전열기 틀어놓고 다 점검을 해놓고 방마다 노년부 어디고 다 방마다 전열기를 틀어놓고 자기가 집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2, 3년 전 얘기예요. 제가 예배당에 불피로 와요.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이 추우면 애들이 추우면 근데 벌써 2, 3명이 와서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나는 성실하니까 언젠가 집사 되겠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그래도 넘보기에 나는 그래도 그만큼은 하니까 뭔가 나한테도 내가 이 일을 사모하는데 나한테도 이 직분이 주어지겠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베려먹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쓰이는 대로 어떤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배가 배부르면 남들이 다 배부른 것처럼 보여. 근데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도 다 이렇게 보니까 힘이 없어. 근심과 염려로 가득 기운이 없어. 저 사람 뭐냐 어디움이 있어. 가서 슬그머니 말 한마디 툭 건져 커피 한 잔 다 가져와서 얘기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있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잘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예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보는 내가 어려운 거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교회 덕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 덕을 본다. 교회에 리더감이 아닌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성도들이 불행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안 세워주고 누구는 세웠어. 이렇게 생각하면 바본 거예요. 천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 그 사람이 되기를 잘했어.
그래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다 살핌을 받지. 야, 하나님은 놀라워. 나는 그 사람 생각 못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디스했지? 아시겠죠? 나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이런 집사들이 세워져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 집사들이 10명씩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규모가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 10명, 집사 10명이면 딱 좋을 것 같아. 욕심껏 12명씩은 더 좋겠는데 필요해요. 근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본이 안 되면 세울 수가. 이게 자격이 돼서 세운다 이 말은 어려워요.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줍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져야 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장로 그만두고 첫 말씀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찍히겠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 집사가 아닌 형제 자매님들도 장로 집사처럼 주님을 섬기면 직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칭찬도 더 클 거예요. 상급도 더 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로 집사들이 세워지는 교회도 복되지만 장로 집사가 아닌데 장로 집사처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축복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장로들 집사들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을 공적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위로부터 말미암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칭찬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온 교회가 이러한 영적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옹골 청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지는 집사회에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